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인데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꽤 길었지요. 본문 말씀이 긴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2장 1절부터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보시고 함께 눈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죠.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적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두렵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듣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 기적과 이적 그 자체를 기대하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도 수만 명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텐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너무 절실하니까, 절박하고 심각하니까 어찌 보면 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유업을 혼자 독식하려고 어떤 일을 꾸미는 것 같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잘 들려오지가 않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어떤 말씀? 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만 명을 막 헤집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아주 단호하고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 그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죠. 다 탐심이라는 게 뭘까?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에요. 잘못된 욕심은 늘 과도한 집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일컬어 탐심이라 이야기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과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을 향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 당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16절에 이렇게 16절에 보면 그저 그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딱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농부일 것은 분명하고, 자, 부자다. 소출을 가지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워졌다. 부자가 되었다. 적어도 농부는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인 즉슨 적어도 내가 무절제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포랑방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기를 열심히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보아야 하는데, 자,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거죠. 쉼이 있는 안락한 삶 소망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 곡식의 창고 곳간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이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그로 인해 만족을 얻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히히거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 자체가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찾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아무리 우리의 사고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가 얼마나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다 보니 이 부자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만족을 찾기 위해 늘 언제나 그 삶이 두려움은 끊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을 가리키죠. 자, 이 어리석은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탐심이란 것과 염려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22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내용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탐심의 문제, 탐심과 염려의 문제는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는 대단히 이 죄책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늘 언제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고 있고, 아,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 구하는 것과 내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수십 년을 보냈는데 아, 온전하지 않은 것도 같고, 뭔가 이 말씀은 나를 죄책감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 이야기지요. 여전히 오랜 신앙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염려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안 받기 위해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그럼 설교는 끝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처럼 근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불가능하죠. 자칫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일상의 나태함, 때로는 불성실한 삶의 모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 병고침의 역사, 싸움에서의 승리, 삶의 공고함 가운데 주시는 풍요로움의 기적, 그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수많은 방법,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며 얻을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 방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시고, 자 28절에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죠. 야, 너희들 새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돌봐줄 거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그냥 맡기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위로의 대답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염려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담감은 얼마나 더 큰지, 그 책임감은 얼마나 막중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내가 염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가지면 그러한 염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내 염려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선 이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 다시금 12장 1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12장 1절의 하반절에 바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지적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외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이고, 그 중에 하나는 또 금식이고, 마지막은 구제입니다. 자,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죠. 또한 마태복음 6장에는 또한 두 번째 금식에 대해서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제 역시도 마태복음 6장 이제 초반에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지 말 것을, 너 구제한다고 떠들지 말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광고하며 다니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자, 예배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고 사랑을 또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데,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교회 문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하다라는 말씀은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한 정도의 뜻을 담고 있죠.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 29절과 30절에 구한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열심히 내 삶을 위해, 내 것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찾는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스스로 내 상황과 여건, 그것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 소견,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염려라는 것은 결국 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두 개의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권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오늘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니까 수많은 근심을 짊어지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특징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정확한 시간에, 그때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픈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픈 주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데, 자,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본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향한 마음, 그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음속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23절에 먼저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런 물질,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까마귀조차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화조차 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삶을 돌보지 않겠는가? 염려하지 말라. 너의 생명,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도 염려가 참 많은데 염려로 따지면 제 키가 한 190까지는 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데 키는 그런 키가 아니라 생명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염려가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소용이 없고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라 이야기하죠.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할 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참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힘드니 어렵니 걱정이 많니 염려가 되니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염려하지 않고 정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필요를 다 채우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내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권을 따르며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